초대교회는 날마다가 기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사도들을 통해 일어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런 기적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참 신비스러운 일이 생긴 겁니다. 거지는 몇 푼의 돈만 요구한 건데 베드로는 그 거지를 바라본 순간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동전 한 입이 아니라 걷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는 것임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형제여, 우리에게는 금과 은은 없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돈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안진뱅이 거지의 손을 잡아 일으킨 것. 그런데 정말로 신비스러운 거는 단 한 번도 서본 적조차도 없었던 사람인데 일어선 것.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신비하니까 조심스럽게 발을 떼어보고 몇 발자국을 더 떼어보니까 보통 사람처럼 걸어지는 겁니다. 내친김에 뛰어보니까 뛰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자기 자신이 순간적으로 변화가 됐는데 이 기쁜 소식을 집으로 달려가서 전하려고 집으로 달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은혜가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성전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목격한 모든 백성들도 모두가 다 놀라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도 참 은혜가 됩니다.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신앙이란 게 뭐냐면 달려가는 겁니다. 바울도 보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걸어갔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 난생 처음으로 일어나 걷고 뛰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기뻤을까. 전보다 조금 더 좋아진 게 아닙니다. 잠깐 반짝한 치유가 아니라 완전한 치유가 일어난 것. 이 광경을 본 수많은 유대인들이 놀랐죠. 평생 안진뱅이로 구걸만 하던 거지였는데 그 사람이 자기들 앞에서 걷고 뛰고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정말 신비스럽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조금 전에는 모든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방언들을 하더니 이제는 사도들이 안진뱅이까지 벌떡벌떡 일으키니까 이게 한마디로 참으로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 저절로 나사렛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증가를 한 겁니다. 어떻게 초대교회엔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그것도 어떻게 계속해서 이런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을까? 첫 번째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건 교회 조직이나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사도와 교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이면 일어나셔서 기도하심으로 능력을 받으셨는데 이제는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기도를 함으로 능력을 받아 기적을 일으키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과 치유는 둘 다 믿음에서 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믿음으로 나음을 입었거든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야이로의 딸도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자기의 믿음이든 다른 사람의 믿음이든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고, 그러니까 믿음인 겁니다. 기도의 훈련과 철저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문제가 놓여 있거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썩 좋지 않게 전개가 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기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초대교회는 이런 대단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그거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극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거지를 바라본 겁니다. 그 거지에게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능력을 일으키는 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네 번째는 겸손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평생 안진뱅이였던 거지가 치유가 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자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을 나타내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참 이번 기회에 대스타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유혹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겸손함으로 피하고 하나님에게만 모든 영광을 다 올려드렸습니다.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기가 아니라고 선포한 No, it's not me. 자기들의 권능이나 경건 생활로 인해서 고쳐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거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13절로 16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또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교회 일에 좀 열심을 내다 보면 은근히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죠. 그때 일반적인 반응은 대체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지는 그런 거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인기와 시선을 독차지해야지 이런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이 사람인지라 있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로 인해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180도 변한 것. 치유받기 전과 치유받은 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 그 전까지 그 거지는 소망 없이 구걸이나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사람으로 한순간에 바뀐 겁니다. 무엇보다 더 큰 축복은 그 안진뱅이는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됐고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는 모든 게 다 주님이 하신 거고 그리고 모든 게 다 주님이 하시는 것. 그래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단 한시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인생도 사시고 신앙생활도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사업체도 경영하시고 자녀 교육도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고
그 일을 행하신 주님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것.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사시길, 그리고 자신이 고백한 대로 주님이 다 해주셔서 오늘도 형통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겸손한 고백을 하는, 누구 즐겁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겸손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됨을 선포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삶과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의 삶을 통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